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핍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시야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헬라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중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생겨서 이 먼 곳까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빌립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등장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러한 제자들에 비해서 좀 이름의 무게가 훨씬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적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헬라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 비해서 분명 중량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는요 그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죠. 호주 TV에서 깜짝 놀랐네요. 정말 아무 방송 안 하고 그 방송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은 대통령 돌아가셔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정말 물론 그분이 큰 무게감이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은 중요하고 또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자꾸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꾸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교만 또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비교 우위에 빠지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비교 열의에 빠지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비교에서 오는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에 빠지면 남의 달란트는 커 보이고요, 내 달란트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불평, 불만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남의 떡이 아닌 내 떡을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앞에 순종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은 쟁쟁한 제자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을 먼저 꼽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보다 먼저 빌립이 그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를 못났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크든 작든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고 쓸만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등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요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하신 복음의 씨앗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제는요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십자가의 사역이 다가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어서는 어떤 사람이 좀 부러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게 제일 특기였고, 남들이 김치찌개 먹는다고 하면 나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냥 같은 거 먹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얼마나 좋을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은근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부러울까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나에게 맞추라는 사람은 그 삶의 빛이 바래지지만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은요, 그 삶이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외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요, 우리 인생은 젊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은 큰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큰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일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물든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 왜 힘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어쩌면 맨날 나만 봉사하고 섬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욕심의 강을 넘어야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악착같이 내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나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신령한 은혜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동영상 하나를 좀 보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다? 안 보셨습니까? 오늘 안 보신 분은 오늘 꼭 좀 가서 보십시오. 이 종말론은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의 날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1900년대가 걔들한테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900년대, 200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린 세기 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뭔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전긍긍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정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세상과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덮어놓고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만 펼쳐서 읽어보면 어떤 것이 종말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종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그 말하는 휴거,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에 대해서 그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힘들게 들으시는데 이 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특정한 장소에 가야 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간다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밭과 맷돌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특정한 산에 가고 특정한 교회에 가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휴거가 온다, 어디로 가야 휴거 받는다 얘기하시면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휴거를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있는 삶의 그 현장이 휴거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럼 누가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45절에 또한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인 공동 번역본이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 들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긴 재산을 가지고 다른 종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악한 종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종을 학대하고 술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노느라 탕진한 종이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이 맡겨준 재산이 없는데 혹시 이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맡겨주셨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생각 드시나요?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받으신 겁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재산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 세상 그 무엇하고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요. 여러분이 정말 수억, 그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해도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갖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많이 받은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발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술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탕진한다고 한다면 그 종이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종말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말의 날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것이지, 여러분, 마치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이 시험 잘 볼까 쪽집게처럼 족보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종말의 날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텐데, 그 날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휴거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사람들이 종말의 날을 예비한다며 그렇게 교회 가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사실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종말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을 자기가 성경을 분석해서 정확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이거 100% 사기입니다. 이거 100% 가짜입니다.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사기꾼은, 가짜는 넘쳐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보셔도 알 텐데,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말씀보다 누가요?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분들의 그 어떤 말의 권위를 더 따르시더라고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저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저도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종말의 때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자기가 분석해서 계산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분석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러한 때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죠.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들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열광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비하고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신비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 이후에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 다음에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요, 사실 여러분, 그 체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상식과 인생의 가치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맞춰 변화시키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체험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욕심껏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요 영적 각성이 없다 한다면 영상에서 보셨죠? 그분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기도하는 거 보셨죠?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영적 각성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유명 가수 콘서트장에서 관중들이 흥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것과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 부자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나 출세했다라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간증이 넘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부자와 높은 자리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높은 자리가 자랑이 아니라 그 부와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졌느냐, 그게 진정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 가치와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더 깊이 가지면 갈수록 이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것이 저렇게 어떻게 살지, 저렇게 더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아이고 예수님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여기 이상 더는 못 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열광주의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좀 궁일이 여기사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의 열정, 사실 이것이 기독교 열광주의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는요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이 버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보다 몇 배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는 길이요 진정으로 사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 크게 하는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실 누구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명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여러분 진정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목사는 주여 삼창하는 거 싫어하나 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여 삼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에도 주여라고
여러분한테 외치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주여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앞설까 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게 우리는 내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주여 삼창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주여 삼창합니다. 근데 한국 신학자들이 누가 연구를 하셨는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여 주여 삼창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교회는 없는데 왜 한국 교회만 주여 삼창을 할까? 가만 보니까 한국은 뭐 합니까? 만세 삼창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국의 만세 삼창이 주여 삼창의 원조가 아닐까? 뭐 정확한 신학적 근거는 낼 수 없지만 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삼창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불쏘시개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를 마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신앙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삶의 도전들을 내가 온몸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이 말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말씀 수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으시니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말씀 읽으신다면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없으면요 신앙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믿는 믿음이 내 삶을 곤비케 하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케 한다고 한다면요 그든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과 은혜의 길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헌신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헌신을 감당한 사람은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누가 와서 나 따라와야만, 내가 얘기하는 그곳에 와야만 휴거가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열정이 아닌 내 내면의 열정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열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 두렵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실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지금 잘못된 길로 끌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나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끝은 분명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참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실망이고 두려움이고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말에 잘못된 가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